드디어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서 벗어나서 솔로몬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에서 벗어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꽤 긴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한 번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이 좀 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좀 유익이 되겠습니다. 강의안을 따라오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론적 질문이라고 하고 질문을 하나 던져 놓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으로 질문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이런 거 빼고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이 일은 누구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든든하게 나라가 섰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정말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가고 그의 아들의 세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분열의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누구 때문인가? 라는 질문은 책임 소재를 한번 밝혀보자 하는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책임 소재를 밝혀야 죄인에게 벌을 줄 수 있고요,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또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그리고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꼭 책임 소재를 밝히죠. 화재가 났다, 무엇 때문인가? 사고가 났다,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질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에 다른 동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위하여서 누구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때 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떤 문제의 책임자를 이렇게 막 색출해내고 그를 이렇게 탓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도대체 이 일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전가를 위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에 대해서 문책하실 때 아담이 이것은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가인이 제사를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가인은 그 책임을 자기의 아우 아벨에게 넘깁니다. 만약에 아벨만 없었으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셨을 것 같은 그런 환상과 착각에 빠져서 아벨을 탓하고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인가? 이 질문 앞에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편에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를 더 의롭게 높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 때문인가, 다르게 말하면 남 탓하는 습관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남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 있습니다. 하나님 탓.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남을 탓하지만 결국 그 본질에는,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 탓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 예편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2절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지금 아담이 여자를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얼핏 보아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사실 이 범죄의 원인과 이 범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드라마 이런 거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공허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청소년들 저는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능한 아비와 어미를 주셨습니까?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국에는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열왕기상 12장 15절이 이런 우리에게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다분히 이런 여지를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2장 15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지금 이 15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르호보암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일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경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쪼개놓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아무리 노력한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결국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이 흐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질문 던지는 것 중에 선악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게 하셨고 인류가 범죄를 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저희에는 하나님 탓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질문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이런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결심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장 15절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였냐 하면 죄 짓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을 선택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의 12장 15절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탓하기에 앞서서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르호보암의 책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섭리와 허용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들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선택해 놓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그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미리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오늘 본문에서 야, 이거 하나님 탓 아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각본 짜놓고 시나리오 짜놓고 사람들로 함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악한 추리력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좀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제가 살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을 살펴보는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은 지양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이들이 저지른 반복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낱낱이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솔로몬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수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왜 갈라졌는가 할 때 솔로몬의 책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1장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가보시면요, 11장 10절에 가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가면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된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불순종이죠. 솔로몬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셨냐 하면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지금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했다면 정말 이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는데 너가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징계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요, 자식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와 심판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은 솔로몬을 완전히 작살내는 것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재생 불가하도록, 회생이 불가하도록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지파를 다른 신하에게 주고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첫 번째 이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솔로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1장 33절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33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했던 예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3절 처음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 혼자의 범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범죄함을 따라서 혹은 솔로몬과 더불어 함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솔로몬은요, 그분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머무르는데,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들이 그모스와 밀곰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솔로몬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징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맛 좀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실 때 맛 좀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눈물 흘리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과 이런 우상숭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제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타락, 그것은 본질적인 원인이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적인, 방법론적인 원인입니다. 르호보암이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바보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그 결정을 보고는 마음의 너그러움 대신에 완고함을 가지고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파견한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사건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감해주면, 그것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왕을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고 나에게 3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은 그 아버지의 참모로 가까이 두고 조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역을 가볍게 만들어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경감해 주자. 그들에게 노역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말자. 이렇게 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르호보암은 그것이 만족스러웠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조언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자기 동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왕은 대답하기를, 찾으셨습니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아니요, 굉장히 폭력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노역을 가볍게 해주기는커녕 내가 더욱더 짐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그의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내가 그리해야겠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취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13절과 14절에 말하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여로보암과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를 공부하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왕의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르호보암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까? 잘못한 선택인 것 같습니까? 잘못한 선택인 것 같지요. 그렇죠? 역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르호보암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를 주사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르호보암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르호보암은 듣는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매함과 완고함과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르호보암이 잘못 둔 악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고함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거죠. 왕은 지혜가 없으므로 완고해져 버렸습니다. 왕은 지혜가 없으므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한치도 허용하지 않고 그의 실수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져 버린 거죠. 그들의 책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완고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적인 원인은 불순종함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왕과 백성의 완고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찢어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탓하고 덮어놓고 남 탓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 안에는 본질적인 원인과 현상적인 원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현상적인 원인은 내 삶의 결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이 표면적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고, 품어줘야 되는데 품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현상적으로 잘못된 원인들인 거죠. 이 두 개가 함께 섞여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공고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남 탓하거나 덮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수술하듯이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꺾어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비롯된 잘못된 우리의 행동들, 잘못된 형식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완고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벗어나야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냥 방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를 주고 있어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적용이고요. 제가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결론 1번, 하나님 탓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 흘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 2번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열 왕국의 첫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로보암의 이야기,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요, 저는 이들이 어떤 자이고 이들의 본질은 어떻고 중심은 어떻고 이런 세세한 이야기보다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신복에게, 옛날 버전으로는요, 내가 너의 신하에게 내가 이 10지파를 떼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11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딱 등장하면서 그는 솔로몬의 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들을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인데요, 충성스러운 신하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이며 동시에 왕을 대적했던 신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굉장한 노역들을 지금 왕이 시키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밀로를 건설하라고 하고 27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 하면 28절에 요셉 족속에게 시켰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반감이 생기고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아까 전에 제가 여러 말씀드렸듯이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11장 29절로 39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아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갑자기 새 옷을 12등분으로 찢습니다. 행위 예언이죠, 그렇죠? 찢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1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는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 중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서 10지파 대 한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0대 2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꿋꿋하게 한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두 지파입니다. 신학자들이 왜 여기서 한 지파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시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플러스 베냐민이지만 결국에는 유다나 베냐민이나 한 지파처럼 이루어진 그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주해하더라고요.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지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맞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남유다에,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야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38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아이야가 다윗에게 했던,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8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11장 38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여기서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쩔 수 없이 찢어내고 있습니다.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다윗과 같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내 율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좀 잘해봐라. 정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꿈꾸는 바, 내가 소원한 바를 좀 이루어다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로보암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패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12장 2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12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 왜요? 자기 나라 잃어버릴까 봐. 걱정 근심할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는 걱정 근심합니다. 내 나라 뺏길까 봐. 그 걱정 근심의 결과로 무엇 하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남유다와 종교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게 원래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그런데 그 장막적 초막절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백성들을 향한 대단한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7월 15일은요 추수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하랴 초막절 지키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고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 7월 15일 날 지키는 거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8월 15일로 바꿔줄게. 뭐예요? 인기 얻어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우와,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가 7월 15일 날 초막절 지키겠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8월 15일로 바꿔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얄팍한 인간의 술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10월 15일부터 무엇 합니까? 특세예요, 특세. 담임 목사님이 특세를 2주 동안 해요.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반정에 성공해서 내일 교회 담임이 제가 됐어요. 제가 꿈이죠.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특세 없애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관영 목사님 밑에서 엄청 고생 많았죠. 제가 특세 없애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와, 박진기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구나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저것들 기도해야 되는데, 저것들 1년에 2번이라도 저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박진기 저거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여로보암이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딱 바꿔주면서 마치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배려가 아니고 백성들 망하게 만드는 길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타락으로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요, 르호보암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도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스마야 선지자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그 뒤에 열왕기상 12장 22절에 가보면 언제 예언을 하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딱 나눠져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열받아서요 군사를 모으는데 몇 명을 모으냐면 18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고 다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할 때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지금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가 쫙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완고했던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이어서요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건도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오고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역대하서 11장 13절로 17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3년 동안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남유다를 솔로몬과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마음 아픈 거는 결국에는 변절하더라 하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처음에 제사장들이 3년 동안 그를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걸었더라 하는 것이 역대하 저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 2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았습니다. 순종은
불가능한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냐 하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 이제 분열 왕조를 다 한번 그냥 써머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답답함, 조금 과하게 말하면 제가 느꼈던 짜증,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가? 하나님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명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이 둘 중에 한 명은 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을 받았을 때 옳거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나라를 섬겨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정말 불가능한가?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것이,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마치 열왕기 상하인 것 같습니다. 역대 상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왕들이 탁월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누구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정말 귀한 깨달음인데요, 순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괜찮죠, 그렇죠? 순종은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살펴봐도 능력으로 순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능력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번번이 실수했잖아요. 번번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했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죄라는 그 나쁜 놈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 중에 정말 다윗 같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서 보면요, 괴팍합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나 하는 것을 정말 곰곰이 면밀히 보았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실책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판단 미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부교육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성도들을 머릿수로 대할 그런 모습들,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이 조국 교회의 정말 멋진 목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7번에 70번씩, 이건 용서에 관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넘어져도, 그렇게 쓰러져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왕기에 실패한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의 교훈으로 좀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새기시고 또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